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당신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셔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다 새롭게 지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이고요.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걸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밖에 없어서 전체는 7장 1절부터 23절까지 계속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좀 중간 끊어서 좀 세 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해당되는 시간으로요. 9절부터 13절인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은 사람의 계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냐 이런 말이었었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7절과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들이 드렸던 모든 하나님을 경배, 경외, 예배 드렸던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아무아무하게님 지금까지 당신이 산 인생은 다 헛됩니다. 다 꽝이에요. 아니면 부질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당신의 인생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그 말을 꼭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부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해놓은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일축시켜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그냥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다 부정해버리세요.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의 수준으로 가르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8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으니 취할 것은 사람의 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문화로 여러 가지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발단은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손 씻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닌데 이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 성경이 여러분들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겠냐고요.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얘야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셨는데 계명 중에 하나로 그 말은 그러면은 정말 살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겠냐고요. 손 씻지 말라는 말과 손 씻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그럼 다른 뜻을 담아놨는데 그 다른 뜻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들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씻는 것이 나왔었죠. 근데 정말 씻어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시려고 메시지는 이제 세 번째 파트에 가면 다 나오겠지만 미리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첫 번째 제1부 부분에서 뭡니까? 정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몸을 씻는다는 말이 밥티조, 소위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완전히 죽고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영적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는 취하지 못한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도 그게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그게 나를 구원한 거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했다는 걸 믿는 거야 막. 이 참 위험한 겁니다. 그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남이 말해준 거를 그냥 믿는 거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자꾸만 부정당하게 돼 있어요. 이때 부정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인생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가 지금까지 사셔왔던 그런 걸 뭐 부정시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걸 부정하겠어요? 그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희로애락 인생의 곡절들이 다 있는데 그걸 왜 부정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어봤던 모든 것,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나를 믿거나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살았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없어야 될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명만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육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에게서 먼저 본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때예요. 알아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을 전에는 모르고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죽은 자가 막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너희들의 예배는 영적 예배며 산 예배가 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다.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가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양식을, 떡을 먹으려면은 깨끗해져야지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삶으로 씻어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생명을,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의 자리에 오셔서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셨던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시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또라는 거니까 다른 한 말씀을 더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1부, 2부, 제3부는 뭐냐면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부터 23절인데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또 다시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세 달락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그럼 주님이 또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왜 이러면서 손을 씻거나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우리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그냥 땅바닥의 것으로 취하여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놓은 게 이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 그 탈무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전통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이 상태에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는가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10절에다가 예를 들어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이렇게 들어봤지 하는 게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에 써져 있는 돌판 2개를 주셨을 때 왼쪽 판, 오른쪽 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5번째까지의 계명의 5번째에 해당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계명을 들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다시 이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또 갖다 붙이는 것이,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꾸셔서 모욕한다는 말로 하셨죠. 이게 출애굽기서에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만은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주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 이게 바로 공경하지 않음이야. 공경하지 않는 것과 저주하고 모욕하는 건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다 한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것을 공경이라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 학자들 이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야.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죠. 주어도 빠져있고 목적어도 없고 다 빠져서 이러는 게 우리말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아나 봐요. 대충 써도 다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에게,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라는 것은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너희들, 제사장 너희들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드렸네, 예물 드렸네, 하나님께 뭐 고르반 드렸네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 된 거야. 그게 부모를 공경한 거야 라고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 끝났다, 임무 완수했다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서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다 된 거야. 그거면 됐어. 이걸로 퉁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된 거야. 이게 지금 7장 1절부터 8절에서 이들이 왜 어떻게 혹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된 것과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갖게 된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기 세대만 누린 게 아니라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림해 주듯이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11절을 이루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10절은 율법 그 자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두 가지 본문을, 두 군데 본문을 인용하시는 것이 10절이고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잘못 해석하여 고르반 드리고 말았다. 이게 11절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다른 데서 빚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들의 속내를 그냥 다 들춰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가 아니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냥 굳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는 게 또 목적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구원을 탐하는 자들이나 하는 말이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이걸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걸 안 것이지 나중에 다. 그래서 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걸 종교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알기 위하여,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 되는데 이들은 너무 오랜 시간, 하루 이틀이 몇백 년, 몇천 년을 왔으니, 여러분 한 가지 룰을 몇천 년 지켰다면 그게 진리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삶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을 줄 알아요?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든 미국 문화든 이거다 라고 사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한다. 안 하면 죽어. 그래서 그냥 데려다 놓고 고개를 꼭 숙여서 인사까지 시키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서 그냥 예의 범절이니까 괜찮아요. 그건 진리와 상관없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는 모습이 거기에만, 삶의 자리, 예의 범절에만 나타나지 않고 더 심각한 곳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게 지금 전통이 되어 몇천 년 동안 하고 있으니, 예배 드릴 땐 이렇게 드리는 거야, 뭐 할 때는 뭐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룰이 딱 잡혀서
수천 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와서 바꿔낼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절대로. 200년만 해도 못 바꿔요. 20년만 해도 안 바뀔 걸 아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몇십 년 사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몇십 년 동안 사시면서 틀에 딱 잡혀 있는 거 바뀝니까? 바퀴를 가는 게 낫지. 바뀌지는 않고 안 바뀝니다, 이 시간에서. 여러분 못 바꿔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들어오는데 현관문서부터 이상하게 들어와. 우리 집에 들어올 땐 저렇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딱 벌써 눈에 어떻게 해요? 거슬리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뭐 괜찮지 또 넘어가다가 밥을 먹을 때 또 불편한 게 막 나타나. 대화를 할 때 불편한 게 나타나. 내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 마땅하고 맞는 것이라고 여기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라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 오죽했겠냐고요. 그래서 그 눈들을 소경되게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그 눈으로 계속 보면 큰일 나니까. 이것만 조금만 알아도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은 전통을 위하여 시다바리들이라는 거예요. 시다바리. 그 역할들에 따라 여러분 시다바리가 뭔지 아시나 보죠? 다 그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시다바리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만 세워져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시다바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이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뭐 한대요? 저버리는도다. 저버린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한국말에서 저버리다, 무시하다, 잊어버리다, 뭐 없는 것으로 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말에 저버리다. 저버리다는 어떤 게임을 할 때, 운동 경기를 할 때 내가 져줄게라는 저버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뭔가 좀 달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면 이게 아스테네오. 아스테테오냐 뭐냐 나도 나도 적어놓고 아스테테오라고 하네. 아스테테오. 자, 아스테테오예요. 아스테테오라고 하는데 이거 저버린다는 말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말, 왜 예수님이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그 말을 요 단어로 썼는지, 이 단어에다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붙였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누가복음을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먼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자,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셔요. 그리고는 29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 뭔가를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 그러면은, 자, 그때 29절 좀 볼게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누구? 백성과 세리들은. 그런데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그들은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분들이죠.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 아니에요. 왜 안 했겠어요? 내가 왜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잘 예배하고 경배하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게 뭐가 필요해? 내가 왜 물속에 들어 밥티죠? 죽었다가 왜 살아나와야 해? 나 그거 필요하잖아. 난 날마다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필요해? 라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순한 교만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은 다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대요? 여기서 저버리죠. 그럼 이들이 저버렸다는 게 뭐냐?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고요. 계명 앞에 여기 뭐라고 하죠? 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들이 저버린 게, 바리새인들이 저버린 게 뭐냐? 이 율법에 써 있는 글자들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거는 무시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정말 암송을 하고
누가 더 정확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암송하느냐.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보면 암송되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다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면은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한, 바리새인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 계명 안에 있는 뜻은 취하지 않고 겉에 있는 계명의 문자, 그걸 율법 조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버린 건 뭐예요? 겉에 있는 건 버리지 않았어요. 안에 있는 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버렸다, 저버렸다라는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10장을 가서 보세요. 잠깐. 그래서 10장 가기 전에 30일 좀 더 읽고 갈게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도움을 주는 게 31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이라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로 하여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고걸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다 되었다고 하니까 자신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그를 놓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항상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서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이사야 좀 하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헛된 제사라는 걸 알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 와가지고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떡과 포도주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데가 없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디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는 수고하고 노역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하고 노역하잖아요. 근데 광야 나가면 그들이 노역합니까? 걷기만 해요. 걷기만. 가기만 하는 거야. 인생길을 가듯이 가기만 해. 거기서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곳이라서 말씀이 있는 곳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빈들에 나가서 요단강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세례를 받고 죽는 것밖에 없어. 일단 죽고 나면 너희들에게 참양식을 가지고 오셔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줘 다시 살려낼 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들이 먹었던 양식, 떡과 포도주는 성전에서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거. 이게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훈, 계명, 전통이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알려주려고 나가서 석청과 뭐 메뚜기와 뭐 꿀과 뭐 이런 것만 먹었다면서요. 그것만 취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이걸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나실 때 계열, 뭐 이거 나실인이 아니고 그 비슷하잖아. 괜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가 나신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신이었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들은 그래서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 모두를 나실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먹지 않았더니만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이 뭡니까? 더러운 영이죠. 깨끗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죠. 이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세례요한과 똑같은 사람은 이 말 안 하겠죠.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한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자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인자는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항상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구별해서 보여주죠. 인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네. 이제는 왜 그가 먹고 마셔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니까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심에 누구랑 마셨어요? 주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과 마셨던 거잖아요. 먹고. 그게 뭐예요? 그 뭐 판을 놀길 좋아했다는 말이겠어요? 그게 그들과 양식을 나누어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는 겉에 것만 봤다라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 왜 그렇게 하는지 안의 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죠.
지식과 지혜는 그게 없는 거야 이들에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실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말만 계속 주는 지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여기서 좀 붙는 겁니다. 갑자기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장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 아스테네오라는 단어가 10장 16절에서도 쓰여요.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자, 그 앞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70인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때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진리가 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내 말, 나의 진리의 말을 듣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고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가 여기서 나오네. 요 단어에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점점 심각해지죠. 들을수록 제자들을 저버리는 정도는 그냥 사람 하나 그렇게 취급한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당신을 멸시하는 것.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그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거라는 거 이게요. 요게 이제 그래서 다음 절에 그게 붙는 거예요. 저주 모욕이라는 말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네 라고 치워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저주 모욕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결국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모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그 부모, 하나님의 계명,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 땅에 사는 공경이나 부모들에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할 도리를 우리 문화권에선 다 했다. 상강오륜의 말처럼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고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인 건 같아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께 뭐만 드리면 된다고? 고르반이라고 했었죠 아까. 고르반만 드리면 땡이야. 그럼 우리는 다 잘 지키고 한 것이야 라고 취급하고 있는 너희들 다 문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세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세요. 12장 4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44절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죠. 또 8절에 나가죠. 당신 전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거고 또 당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나를 보내시니 내가 너희를 보냈듯이 너희를 보낸 나를 보낸 아버지 이렇게 발전돼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레마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레마는 지켜야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동으로.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내 안에서 기쁨만 주는 거예요.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주는 말이지 뭘 지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아니해도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건 못하는 거야. 그건 내가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말을 주는 거지. 이런 게 레마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요 단어예요. 이때 나를 저버려요. 그러면 레마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를 저버리고 레마는 하나님의 속뜻 안에 있는 말씀을 레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럼 정말 심판받는 자는 누구냐? 계명 율법 겉의 것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그들만 심판받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 두 번째 말은 로고스예요. 이 율법이
율법이라는 걸 로고스라 합니다. 율법이 겉에 쓰여진 문자로 이루어진 이 말들이 결국은 그거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그대로 취하면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말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풀려질 때, 인이 떼어질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들어오셨을 때, 이게 영접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의 진짜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본문으로 가시면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해서 계명을 저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계명 중에 하나 1, 2, 3, 4, 5번 중에 5번 다섯 번째인 출애굽기 20장 17절 20장 거를 인용하는 몇 절이더라? 12절을 인용하시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게 출애굽기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계속 피우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이게 10계명이 있는 장이니까 제1계명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10계명까지 오잖아요. 그 중에 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우리가 알다시피 1부터 5, 6부터 12죠. 돌판 두 개니까 이쪽과 이쪽이 있어요. 이게 둘이 같은 건데요. 이쪽은 전부 다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씁니다.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믿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새겨놓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째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6번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은 다 하나님에 관계된 말씀이면 이쪽은 누구에 관계된 말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다 그냥 아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쪽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고 이쪽 말씀을 이쪽 아들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다 완성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내용으로 사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기에 있는 5개 말씀이 있죠. 요것만 얘기하세요. 이쪽 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쪽 건 아들의 것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이걸 이루어서 이쪽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설명까지 붙어있던 거예요 미리. 근데 이쪽엔 설명이 없고 뭐뭐하라 하지 말라만 돼 있단 말이에요. 6번서부터 10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전부 다 산상수훈에서 각주로 풀이로 해석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이 부모가 어느 쪽에 해당되어 있어 보니까 하나님에 해당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이렇게만 글쎄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저 이걸 더구나 그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도적질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니까 뭐 세상의 이야기하는 줄 알았죠.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아시지 않겠지만 이제는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인이 뭔지를, 도적질이 뭔지를, 거짓 증거가 뭔지를, 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누가? 우리라는 인간들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 왼쪽을 몰라서 겉의 것으로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와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했지,
도적질하지, 뭐뭐하지, 간음하지 하지만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살인, 진짜 간음이 있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십계명은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쪽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겉의 것으로 지키잖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그 뜻을 몰라 겉의 것으로만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시려고 남겨놓은 게 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당하고 예수님이 도적질하고 다 하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제 말 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참된 걸 갖고 있다는 그들에게는 거짓 증거, 이런 모습이 다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뒤집어 놔서 살인하지 않게, 도둑질하지 않게, 도덕윤리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게, 그 형제를 살인하지 않게, 더 이상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게, 이런 것들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게 십계명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할 때 부자가 아부죠.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고요. 어머니는 M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써요. 자, 알레프가 다 들어가고 베이트 멤만 들어갑니다. 아부, 옛날에 말했죠.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성전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아부, 하나님의 아부, 이걸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M이니까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히브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그 말씀을 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부모가 아부 M이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계명에서 말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그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서 샬라우 시켜서 보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실로암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내왔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육체가 아닌데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그 아버지를 그래서 그냥 우리 말대로 아부지, 버지도 아니야, 아버지 이렇게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말에 난 모르겠어요. 이거 순수 한국말이니까. 여기 뜻이 있어요? 소리 음자기 때문에, 소리 글자기 때문에 뜻이 없잖아요. 적어도 뭐 이렇게 좀 써서 이게 뭐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한자로 풀어서 뜻을 말해 줄 수 있어요. 모자를 쓰든 간에.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소리 글자로 뜻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한문처럼 뜻 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뜻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알레프 첫 번째 것, 첫 번째로 주신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이 첫 번째 집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걸 무너뜨리고, 그래서 성전과 말씀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예수님인 겁니다. 신약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모에,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말은 이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걸로 취하고 말았겠죠. 그럴 수밖에. 우리도 그랬을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21장 보세요. 다음 장에 가서 21장에 보면 21장 17절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나눠놨죠. 여기서는 부모예요. 똑같이 한문으로 부모인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나눠놨는데,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죠. 이때 저주하라는 말이 칼날이라는 말인데, 칼날, 이건 무서워. 칼날이라는 말인데, 이 저주는 어떤 말이냐, 왜 저주가 나오냐.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이게 처음 나온 데는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칼날이라는 단어거든요. 저주한다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 같아 보잖아요. 육신의 부모.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모를 놓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11절 너는 떠나라. 내 부모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단어예요. 여기서 처음 나눈 거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 모든 하늘의 별들이 될 민족들, 하나님의 번성할 백성들의 아버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왜 복이 있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때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름을 받고 나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복이 된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주지 않아요. 뭘 잘했느냐, 그가 인생을 어떻게 건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런 걸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갖고 있는 자냐?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 그는 저주받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막 모욕해. 이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과 대판 한번 싸웠어요. 예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네가 그 믿는 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걸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막 욕했으면. 근데 그 저주받는 거 보셨어요? 어디? 저주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단순히 저주라고 하잖아요. 진짜 저주는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정말 자기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는 이미 그걸 다 받았다고 하거나 나는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생이 하나님 나 미워 이러면 걔가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나 엄마 미워 이러면 여러분 엄마 정말 미워하는 거냐고요. 애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저게 참된 복이야. 내가 저걸 못 밀고 있었네 지금까지 라고 하며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안 사람은 그 말을 저주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의 우선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지금 십계명 출애굽기 21장에서 지금 얘기가 다시 한번 가보세요. 21장에서 17절에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7장 10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을 안 하고 뭐를 했어요? 오히려 저주하는, 모욕을 한다고 되어 있죠. 모욕을 했습니다. 이 모욕을 하는 이 결국을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모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9절인 30절인가 38절인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30절쯤인가요? 이거 어딘지는 잊어버렸다. 9장 여러분 보여주세요. 예, 마가복음 9장 39절인가? 예, 거기쯤 나올 거예요. 거기 나오네요. 자,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요때 요 단어입니다. 요게 똑같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저주한다고 돼 있죠. 비방한다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 뭐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처음 들어봐. 이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이런 건데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 여기서 비방을 해요. 참된 말에 대해서는. 물론 비진리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가 된 백성은 비진리를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비방해서 될 일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자기도 한때 거기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그런 그가 은혜 받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래서 비진리에 있든 아직 거짓된 말을 하든 복음이 되어 있지 않든 그들을 향해서 참된 성도들은요 비방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럽니까? 저 인간 아직도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네, 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럼 그가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인데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받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한다라는 요 말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가세요. 자, 그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원래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보다는요, 죽음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참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당한다라는 말 있죠. 이 당한다라는 말이 텔유테오예요. 텔유테오라는 단어인데, 텔유테오. 텔유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한글 막 썼네. 자, 텔유테오가 뜻이 뭐냐? complete. 완성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end. 끝내다. 마치다. 세 번째 die. 죽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이 안에는. 근데 그 죽음을 라는 말이 있죠. 죽음이란 단어, 이건 다나토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다나토스라는 죽음 있죠. 그거는 진리로의 죽음이에요. 진리를 향한 죽음, 진리로의 죽음, 진리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이걸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령 죽으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 이 그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다나토스 안에서 요렇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다나토스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진리로의 죽음이에요. 진리를 향하여 죽는 거야. 거짓된 것을 향하여 죽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죽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너희들 완성하라. 아니면 진리 안에서 끝을 내라. 죄송합니다. 다나토스, 죽음 안에서 끝을 내라. 그 사망 안에서 완성하라. 그 사망 안에서 어디 있어요? 죽어라. 그럼 뭐겠어요, 그 사망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은총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너희는 죽을 자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야.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였겠나? 그는 나의 죽음을 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죽어야 해. 근데 이게 왜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들에게 붙는 거잖아요, 지금. 모욕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손이나 씻고 밥이나 먹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이들.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들,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을 드디어 알았다면, 그래서 저분이 죽으신 거구나. 깨닫지 못한 나를 위해 내 안에 성령 깨닫게 하시는 영이 되어 들어오시려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그 사망 안에서 완성되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거 십계명을 딱 만들어 오셨느냐? 이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켜봐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이런 것을 다 담아놓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가늠되지도 않는, 조금만 깨달아도 가슴이 벅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더 많이 깨달으면 심장마비 걸려요, 여러분. 요즘 제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나 생각해요. 왜 하나도 안 웃어?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니까 어떻게 대부분이 이해하냐면, 이거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면 다 죽어,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원문으로 정확히 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만 쫓아가서 들어봐도, 우리를 왜 죽이셔요? 살려야지. 이미 다 죽어 있는 거 뭘 또 와서 죽여요? 살리신 게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사망 안에서 완성하라, 끝을 내라.
너희들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어. 근데 그 사망이 너희들의 사망을 진짜 너희들이 죽었다는 게 뭔지 알려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사망을 하나 보여줄 거야. 이 사망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너희 안에서 다 내가 이룰 거야. 이걸 너희가 깨달아 알고 말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살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해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줄 알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안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딱 들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공경할게요 라고 하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의역이 있습니다. 원래 11절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길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드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일단 없어요. 내가 드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로부터 당신은 부모님이에요. 당신들은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일단 있어요. 이런 말이 나로부터, 이때 나의 누구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나겠죠. 나로부터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익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어떻게 해서? 고르반, 여기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의역이에요. 고르반, 그것은 선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물, 이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역은 드렸다 이거죠. 고르반이라는 선물,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대요? 나로부터. 다시 보세요. 이 말로 보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번역은, 이건 복음을 설명하는 번역이 되지 못해요. 그냥 직역으로 해서 복음을 느껴야 돼. 다시 설명할게요. 나로부터 당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유익하게 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의역의 요건 제가 넣은 거, 나로부터 온 뭐? 선물, 곧 고르반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라는 아들로부터 부모라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제가 의역했던 드렸다라는 말 뭐 이런 표현 다 빼버리고 그냥 원래는 나로부터 유익됩니다. 당신들은. 그 앞인데 뭐가 있냐? 고르반, 그 선물이라는 것.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드는 게 고르반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부모는 유익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공경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유익하다는 게. 공경? 섬긴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참된 것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경이라는 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경외가 없고 거짓한 말 지금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경외해서 헛되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경배가 아니라 했죠. 이거 경외라고 했죠. 경배는 예배에 가까운 거고 경외란 말이 그 단어가 경배가 아니고 그게 7절이에요. 7절. 헛되이 경배가 아니라 헛되이 경외예요. 사실은 세보아마이는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배가 아닙니다. 예배와 경배는 같은 단어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경외는 예배와 다른 거예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경외심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10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근데 너희는 그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야 라고 저주를 당할 것이야 라는 이 말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열심히 공경해 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 이 10절과 11절 출애굽기 20장과 21절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버렸다. 어떤 것으로? 너희 측에서 뭔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그래서 나로부터라고 돼 있었죠. 아까 나는 이걸 드리는 자예요.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 우리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버지로 아들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당신들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 섬겨야 되는 것. 섬김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주시려고 하는 참된 선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졸업식 때, 생일 때, 잘했을 때, 이쁘지 않을 때도 좀 주세요. 그럴 때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란 자녀들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온 선물을 받아본 자가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면 아버지에게 초월급 타서 속옷을 사다 드리는 거잖아, 내일을.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럼 선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게 선물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란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로. 도란이 선물이에요. 디돔이라는 단어, 주다, 기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나온 게 기프트잖아요. 또 선물. 그래서 준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준다, 드린다라는 말로 의역을 한 겁니다. 자꾸만. 그런 단어는 없어요. 이게 드리다 이런 말은. 근데 이걸 도란이라는 선물은 드리고 주는 거니까 어른한테 드린다고 해야 되겠지. 드리는 거니까 드린다라는 말이 계속 의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란, 고르반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딱 놓고 고르반, that is gif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럼 고르반은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고르반을 자기들이 드리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럴까요? 이 고르반은 자기 때만이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사람이 아까 뭘? 계속 물려내려온 거. 그렇지. 전통이었다잖아요. 이들이 갑자기 합니까 이런 일을? 계속 몇천 년을 내려온 거야 이게 모세 때서부터. 그래서 이게 전통이 돼서 아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구나 하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예배당에 갈 때 당시에 성전이겠지. 성막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나요? 예물을 들고 가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갖다가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말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했죠. 코르반,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자꾸만 뭔가를 드려. 근데 예물은 왜 드리는 거냐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됐을 때 드리는 걸 예물을 드린다고 하죠. 주일교회 보면은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때 드리는 걸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딱 받으면 보여주는 예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는. 왜냐하면 그 은혜는 값없이 내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값없다라는 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로 드려도 안 돼 이게. 근데 사람인 거로 뭘 드릴 수밖에 없겠지 또 갖다가. 그래서 겉의 것을 드리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드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걸 드림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다 했네 다 되었네 라고 말하고 끝났으니 뭘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짜 선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전통, 유전, 사람의 교훈과 계명에서 가르친 예배 의식 이런 걸로 드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었던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낄 자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 찾아갈 때 그런 예물 들고 찾아가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성전에 드리면 돼. 이렇게까지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게. 부모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우리 같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왕 율법을 문자대로 제대로 지킬 거면. 근데 그걸 또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번역이 있었죠 여기에. 이건 다 의역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 있죠 거기에 12절에. 그런 11절에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원래 원문에는. 그럼 이걸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드리게 된 그 근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헛된 뭐라고 했다고요? 경배, 경외, 예배였다. 참
참 쓸데없는 짓들 열심히 했다. 이러니 우리 예수님이 전부를 다 부정해버렸으니 이게 이분이 도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 맞아요. 정말 안 죽으러 오면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뭐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그가 상처받을 만한 말 합니까? 그런 말도 피하죠. 또 내가 상처받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진이 안 좋아지는데. 가정에서 특별하잖아요. 마누라하고 그 남편쟁이들이 둘이서 만나고 얘기할 때 괜히 이 말 잘못했다가 내가 오늘 밥도 못 얻어먹어. 이래서 말을 안 하거나 혹은 교우들 간에서도 지금 뭐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냥 피해버리거나. 근데 안 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분은 제가 아니에요. 전 까칠하지도 못하지만 요즘 피부만 까칠해집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살리려고. 이게 자기를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각오하고 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살려야 된다면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생명 주려고 자기의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만 땡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드린 것으로 잘한 거야.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잠깐 볼까요? 이때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레위기 1장서부터 나와요. 레위기는 법이죠. 전부 다. 제사법.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1장 그냥 곧바로 2절부터 나와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180몇 번이 나오는데 그게 거의 다가 레위기예요. 그냥 민수기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딱 두 군데만 에스겔서에서 딱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수기랑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민수기도 많지 않고 1장 2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 나오죠. 이때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이에요. 가축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가축이나 그것만 있겠어요? 예물이 2장 1절들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소재가 뭡니까? 곡식을 가루로 빻은 거예요. 그걸 갖다 드리려면 이때도 예물이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자우리한 성경이 예물자 번역된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겔서를 봅니다. 그럼 에스겔서 20장.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20장. 28절. 에스겔서 1179면 저쪽 구약으로 좀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나오죠. 그때 20장 28절 천천히 찾으세요. 20장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놨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라고 20장 28절이 말하죠. 에스겔서 20장 28절. 이때 제물이라는 말 나옵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제물, 요 단어예요. 그럼 이 고르반이라는 건 예물, 영어로는 그냥 아프링이에요. 아프링이 되면 그걸 헌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영어 아프링 한국말로 번역하면 헌금, 헌물, 예물, 옛날엔 제물. 왜 제물이 되냐? 동물을 드릴 때 제물이 되잖아요. 죽여서 드리니까. 소재로 드리는 건 그냥 곡식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곡식도 죽음입니다. 나달이 끊어져 나온 거니까. 자, 이렇게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예물들은. 근데 지금은 제물 안 드리니까 헌금으로 전부 다 바꿔서 드리죠. 이게 지금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헌금인데 좋습니다. 그거 뭐 다 하자고요. 그런 거.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
아니면 저에게 더 좋은 잡을 하나 알려주든지. 그럼 저도 이거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밖에 지금은 못해. 너무 늦었어. 바꿀 수가 없어. 왜냐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지금. 뭐 어떻게 이거? 뭐 사실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다른 직업 있으면 좋겠다니까. 이거 말고 일반 직업 갖고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 그게.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자, 여기 재물. 그 재물이란 단어에 이게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이란 말로. 자, 그러면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물, 재물, 헌금, 소재 이 모든 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된 것으로 지극정성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아까 나로부터 아버지께 어머니께 고르반 곧 선물을 드렸다. 요걸 불효자시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뭐를 드려서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효 아닙니까? 안 그러냐고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을 받는 거지 부모가. 그걸로 나 아버지 은혜를 갚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자식 새끼예요? 아니지. 그건 될 수가 없지. 정말 철이 든 자식은 성경으로 말하면 진리와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어머니 그 하나님에게 갚을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나는 이것 드리다가 알았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자기들도 모르게 습성에 빠져버렸어.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준 것 가지고는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만 계속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왜 이렇게 하게 하신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방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게 한 나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못 갖고 그랬어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 이제 알았느냐? 그럼 내가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다시 써줄게.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럼 이걸 내가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이거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준 거야. 너희들은 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 나로부터 고르반 예물과 재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린 자가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미나. 히브리어로 그때 그 재물이 아닙니다. 그게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민하라는 히브리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해.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런 선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일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선물이 내 아들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종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 생명을 부어 보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선물이란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이 생명이다. 이 말이 영생이에요. 죽지 않는다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는 불로 장생을 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거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영생이에요. 그것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대요? 형상과 모양으로 졌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다 신들이라고 내가 불러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래야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풀려지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드릴 것이, 나로부터 드릴 것은 없었던 거구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어? 한자성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는 결초보은의 정신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 갚아요. 그저 갚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밖에. 그래서 내게 더 풍성한 하나님만 더 들어오도록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 이래서 좋아해. 내가 다른 건 다 미워도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게 우리 아닙니까? 미워할 건 너무너무 많아. 제 얼굴들을 못 보시네 이 말 하자마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딱 하나, 그것 때문에 다 괜찮아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이, 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들이 모르고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드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다 정리해서 말하는 게,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으로 나눠 말씀합니다. 10장 9절. 1절부터 볼게요. 율법은 첫 번째 것이 이게 첫째 한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게 둘째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걸 그리스도 예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 것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 이게 반복이죠, 습관이죠, 전통이죠. 이런 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황소의 피롱이 쭉 나오죠. 다 거두절미하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겨있는 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대? 저버렸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보니까 저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참된 선물로 주시려고, 선물이 되어 당신을 선물로 또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율법, 우리를 헛되게 경배만 하게 하는 그 첫 번째 것은 계속 있으면 계속 헛되게 할 테니까 그걸 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종이를 찢어버리라, 이 말이 아닐 거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 깨닫게 했던 그것들을 다 폐하게 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첫째 것, 둘째 것이 나오니? 이게 알파와 이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첫 번째 것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것으로 완성, 끝을 낸다. 그래서 아까 완성하다가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두 번째 거 뭐? 죽음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그래서 그 다나토스 안에서, 죽음 안에서 끝을 내라. 더 이상은 없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약속이고 믿음이야. 이게 이걸 어떻게 믿을지, 우리가 또 이거 어떻게 믿고 있지? 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믿지? 이렇게 믿게 되었지 내가? 참 신기하네. 이런 걸 내가 믿고 이게 내가 왜 힘이 되지? 이게 왜 나한테 능력이 되고 나를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들지?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회방 놓을 게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에 적지 않은 고단함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자, 계속 좀 봅니다. 첫째 거, 둘째 거 아셨죠? 율법과 율법을 완성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장 11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생각도 하지 않아. 영원히 단 한 번만이라는 뜻이에요. 딱 한 번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깨끗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또 나오래. 반복된 전통을 지키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다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무슨 성경의 말씀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 이런 말을 듣고서는 내 마음에 진짜 확신이 없다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 아는 자들을 하나님 사실 불러낸 겁니다.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말씀이 이런 말이라고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 설교 시간에도 이러고 있으면은 안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한 번의 제사로 14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을 누가 다 증거하시냐, 알려주시냐?
계속해서 성령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 15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게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19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모세로 하여금 거룩한 땅을 밟고 서 있는 거였던 거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로운 살 길 곧 휘장 곧 그의 육체였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를 부정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사 드린 게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이 땅에 계셨던 분 맞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13절에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너희가 7장 13절 전통으로 너희가 전한 파라디돔입니다. 전했다는 말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받은 거 있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다행이라고 치자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 토요일날 다 해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 해본 사람은 두 번째 것에 못 가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는 사람이 일단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좀 받아본 사람들이.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첫사랑 갖고는 안 되면 안 돼. 언제예요? 첫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 그 첫사랑을. 요한계시록 가면은 회복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새 것으로 본래 하나님 너를 찾으셨고 은혜 주셨던 그것이 무엇인 뜻인지를 알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처음에 다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큰일 나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먼저 다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아 어서 오라.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 알기 시작해요. 맨날 죄만 듣고 사망만 듣고 심판만 듣다가 거기에 두려워서 예수를 믿었거든. 하나님을 섬겼거든.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자식에게 뭐가 일어날 것만 같고 내 삶에도 뭐가 안 될 것만 같아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파라디돔이라고 하고 이걸 전해주다, 전통으로 물려주다. 근데 우리가 그 전통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먼저 배웠던 첫 번째 사랑만 전해주고 말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표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네, 이 표면적인 사랑. 여러분이 뭐가 불쌍해요?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쳐다보고 불쌍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는 어떤 숙제가 있고 인생에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 것을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려고 그냥 잠시 인생 가운데 그런 걸 몇 개를 놓는 것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자책도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안 풀려지는 게 잘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풀려지면 기고만장해서 은혜 더 받았다고 뛰질 않나? 또 풀려지면 또 자만하질 않나? 그래서 여기 새 차선 멀리 도망갈 여자가 있어요. 다 아시네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끌고 다니게 만드시는 거 나는 믿어. 지나가는 말입니다. 새 차 사준다고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허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오면 병대로,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삶이 힘들면 힘든 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곤고한 우리를, 그 곤고함을 통해서 다시 불러내시고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해 놓으세요. 그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믿음이 들어와요. 진짜 믿게 돼.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게 돼요, 여러분. 전엔 두려워서 믿었지. 안 될까 봐 염려해서 믿었고, 야, 안 되면 어떡하지? 믿어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아이씨, 부정타야. 그런 말 하지 마. 믿어야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받고 하는데 여기 뭐 딴 얘기하면 안 되고 1분 남았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이게 아까 위에 있는 구절과 똑같은 거잖아요. 전통을 지키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나 같은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당시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구나가 없나요? 지금 이 시대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폐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쿠로라는 단어인데, 자, 이거는 갖다가 뭐라고 하면 합당하게 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갖질 못해. 합당하게 하질 않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쓸 데가 없네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05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천천히 찾으세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전서 후서 좀 지나고 304호면 대략 그 비슷한 쯤에 있을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고 한 봐요. 그럼 천천히 찾으세요. 화요일 성경 공부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만 자손이다. 그래서 항상 제라, 자손, 후손은 씨는 단수를 쓴다 그랬죠. 한 사람만 자손이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자손은 누구였다라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삭이 아니다. 야곱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바울이 안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똑같지 뭐겠어요. 이걸 약속의 후손들이 다 받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씨 하나만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지혜로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몇백 년 이후에 일어날 것, 아니지 지금도 일어나니까 몇천 년이라도 똑같이 변함없이 430년 후에,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죠. 430년 후에 생긴, 그때 가서 시내산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생기니까 그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할 때 폐기 나오죠. 요 단어입니다. 그 율법이 폐기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준 게 의미 없고 거짓된 것이라면은 그걸 버리셨어야 하잖아요. 안 버리시잖아요. 지금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얻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해서 율법은 폐기하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무엇?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아놓은 약속, 내가 선물로 다 줄게, 내가 이룰게, 내가 완성할게, 내가 내 아들 그 씨를 너희들에게 줄게, 생명 성령을 보내줄게, 이 약속을 다 어디다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폐기할 수 없는 율법, 이 성경 안에 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람들이 무시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땡이야. 주중에는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어. 새벽기도 우리가 1시간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시면 1시간씩 하는데 안 질리는지 몰라. 계속 나와. 주일도 아닌데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우리가 그거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원히 여겨? 내가 뭘 다 알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죽을 때까지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성경 교사가 되려고. 아닙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와도 맞바꿀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첫 번째 것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몇몇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요. 여기 함께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서로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섬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헛되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며 우리를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제대로 딱 서게 될 때, 다음 주에 우리 할 거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을 깨끗게 하셔서 그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드디어 손 씻고 먹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드디어 취하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한 개의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로부터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물인 생명 곧 영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안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피부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